네,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365일 성경 통독 강의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2월도 이제 벌써 한 달이 남지 않았죠. 마지막까지 지금까지 열심히 해오셨는데 마지막까지 365일 성경 통독을 꼭 마무리 잘 하시기를 네, 소망합니다. 그래서 꼭 완주할 수 있기를 함께 꼭 완주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고린도 후서부터 빌레몬서까지 많습니다. 아주 분량이 아주 많은데 이 분량들을 우리가 간략하게 간략하게 함께 오늘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바울이 썼습니다. 예, 이 바울 서신에 대해서 바울이 쓰지 않았다, 저자가 아니다라고 공격하는 이 자유주의자들이 있는데, 예, 우리는 이 바울 서신이 바울의 저자임을 본문을 통해서 대부분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썼다고 이렇게 고백하기 때문에 바울이 저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저자이고요. 수신 자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실제로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쓴 네 번째 편지입니다. 우리는 고린도 전서하고 후서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두 개의 편지를 그렇게 썼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어, 네 개의 편지 중에 두 개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바울은 먼저 보낸 편지에 대해서 첫 번째 보낸 편지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쓴 편지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제 고린도전서를 보낸 이후에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선동하는 이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아주 몸살을 앓습니다. 교회가 시끄러운 거죠. 그들은 바울을 변덕스럽고 교만하고 이제 용모와 말에 있어서 폄하하는 거죠. 예. 사도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고린도에서 바울을 반대한다는 이 소식을 가지고 이제 온 거죠, 바울에게. 그래서 바울은 이 근심 중에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를 방문합니다. 이제 사도행전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고린도 후서의 이제 내용을 볼 때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이 얘기는 벌써 두 번째 방문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날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할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만할 때와 같이 한 번 더 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바울은 이 두 번째 방문 이후에 에베소로 돌아와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반대하는 지주자들을 징계할 것을 권고하는 이 눈물의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는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첫 번째 편지와 마찬가지로 이게 세 번째 편지죠. 그래서 디도는 이 세 번째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전했고 마게도냐로 돌아와서 바울에게 바울이 보낸 이 눈물의 편지를 받아보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돌아섰다. 바로 잡혔다는 기쁜 소식을 바울에게 전하지요. 그래서 이 7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암이라. 네. 이 내용을 통해 이제 그 눈물의 편지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예. 그래서 바울은 이제 회개한 다수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여전히 의심하는 몇몇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도직의 권위를 예, 변호하기 위해서 마게도니아에서 네 번째 편지인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했습니다. 예.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로 세 번째 다시 이제 방문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고린도 후서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사도직의 변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자신의 사도직을 공격하는 적대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변호합니다. 그래서 주 내용이 바로 사도직 변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고린도후서 10장에 13장까지 이게 10장에서 13장에서 더 두드러지는데요.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게 그래서 바울의 적대적인 이 반대자들은 분명 자기들이 사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자기들이. 그래서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아노라. 자기들 바울이 자기를 계속 변호하는 거죠. 예.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 그러니까 적대자들이죠. 이 지극히 크다고 하는 사도들은 유대의 그 인들 적대자들. 그래서 그들은 거짓 복음을 전파했고 사람들을 종으로 삼았습니다. 이런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자기가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도임을 변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핵심 구절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많이 아는 구절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예, 자기도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사도라는 거죠. 사도직을 끝까지 계속해서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를 왜 썼느냐? 예. 바울은 회개한 다수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여전히 의심하는 몇몇 성도에게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변호하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각 서신서를 통독하실 때 왜 이 서신서를 바울이 썼나? 핵심, 주제, 목적 그것을 알고 읽으면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로 바울이 썼습니다. 분명히 1장 1절에서 2절에서 바울이 자기가 썼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수신자는 갈라디아 교회죠. 갈라디아 지방은 어디일까요?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사도행전에서 보면 1차 전도 여행 때 이 갈라디아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이 1차 전도 여행은 아마도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예루살렘 공회 이전에 이 갈라디아 지역을 방문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언제 쓰여졌는가 그 연대를 우리가 결정할 때 이 예루살렘 공회 전에 방문했는지 후에 방문했는지가 하나의 이제 이슈가 되거든요. 근데 이전에 방문했을 거라는 게 이제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그래서 주 49년경에 이제 기록됐다고 보는데요. 자, 그 만약에 이제 갈라디아서를 예루살렘 공회 후에 기록했다면 이 바울이 예루살렘 공회 이제 내용을 갈라디아서에서 분명히 언급했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갈라디아서의 이제 내용이 이신칭이 아닙니까? 주 내용이 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제 예루살렘 공회의 주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 믿어도 이방인들이 믿을지라도 믿음 예수님을 믿을지라도 그래도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거 율법의 행위죠. 이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게 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가 소집된 거죠.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할례를 통해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래서 할례를 이방인들이 받을 필요가 없다. 그 대신 우상의 제물이라든지 음행을 행하지 말라든지 우상의 제물을 먹지 못하게 하고 음행을 행하지 말게 하고 또 목매달아 죽이는 걸 하지 말고 피를 음, 이, 생으로 먹지 못하게 하는 이 네 가지를 결정한 게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는 예루살렘 공유의 이전에 기록되었을 거라고 예,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들과 식사한 이후에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베드로죠.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네. 이런 베드로의 이런 이중적인 모습, 외식하는 모습이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은 예, 우리가 예루살렘 공유의 이전에 예, 이 갈라디아서가 기록됐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만약에 예루살렘 공회 이후였다면 베드로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이신칭의. 우리는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아,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들이 갑자기 일부 유대주의자들, 그러니까 율법을 행해야 된다. 그래야지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거짓 가르침에 이제 넘어갔다는 보고를 듣고 그게 아니다. 우리는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복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선고하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자유를 율법에 얽매이지 않게 한다는 거죠. 자유를 누리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거죠. 오히려 말씀대로 어, 행하게 된다는 거죠. 방종이 아니라. 그래서 핵심 구절은 우리가 많이 아는 구절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21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래서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율법으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유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율법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갈라디아서가 왜 기록됐느냐? 예,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인의 독립 선언서다. 예,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며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말이 율법을 행하지 않아도 된다, 괜찮다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율법을 행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 멍에로부터 자유롭게 됐다는 거죠. 예,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인의 그래서 자유에 대한 대언장이다. 갈라디아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며 그 결과로 얻어지는 자유에 대한 바울의 성명서이다. 아까 우리가 읽었었죠. 중심 구절. 다음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역시 바울이 썼습니다. 1장 1절에 분명히 바울이 썼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럼 이 에베소서를 언제 기록했느냐? 1차 투옥되었을 때 이제 이 에베소서를 옥중서신이라고 하잖아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서신을 바울이 이제 감옥에서 썼다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어, 이제 사도행전 28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가택연금이라고 하죠. 이제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네 개의 서신을 썼습니다. 네, 로마 감옥에서 기록했고요. 자, 그럼 에베소서의 주제는 무엇이냐?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신자의 책임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미 공급받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문구를
무려 35번이나 사용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죠. 에베소서의 핵심 구절은 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구절이죠.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죠. 자, 그럼 바울이 에베소서를 왜 기록했을까요? 에베소서는 교회란 무엇인가의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교회론에 대해서 어느 서신서보다 가장 잘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서신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지극히 풍성할 수 있는 신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풍성함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예,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게 해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그 신비에 대해서 이제 잘 얘기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역시 바울이 저자입니다.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빌립보서는 핵심 주제가 무엇일까요? 중심 주제가 첫 번째 감사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빌립보서도 옥중서신,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서신입니다. 예. 근데 이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바울을.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의 예, 편지를 썼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됨.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됨이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겸손과 섬김의 본이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목적, 태도, 목표 그리고 수고에서도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기쁨을 강조합니다. 기쁨이란 단어가 5번 나오고 기뻐라도 11번이 나오는데 바울은 지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죠. 감옥에 있는데. 하지만 이 기쁨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우리 안의 기쁨입니다. 행복과 다른 거죠. 행복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 상황이 만족하고 좋으면 행복하죠. 음, 그래서 감옥에 있는데 행복할 수 없죠. 하지만 기쁨은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구원의 기쁨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내 주위의 환경에 따라서 좋으면 행복하고 안 좋으면 불행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항상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핵심 구조는 4장 12절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내가 풍부할 때, 또 배부를 때, 예, 그럴 때만 기뻐한 게 아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배고픔에 처할 줄도, 예, 언제든지 자기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함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조건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는 왜 기록되었을까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온 선물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참된 기쁨으로 더 강건해지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하게 하나 될 것을 예, 우리에게 권면하는 예, 서신입니다. 다음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1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4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썼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무엇을
핵심 주제로 할까요? 예,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의 내용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읽어보면. 근데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야기하는 반면, 그러니까 몸으로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는 그 몸이 된다는 거죠. 근데 교회의 골로새서는 그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가 몸에 중점을 둔다면 골로새서는 머리에 중점을 두는 서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이며 으뜸, 예, 뛰어나신 그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는 이제 당시에 이단, 뭐 천사 숭배의 사상이나 이 헛된 철학이나 이런 이단들에 맞서서 이제 그 우리의 기독교의 믿음을 변호한다고 할 수 있는데, 변호하는 게 무슨 뭐 이론적인 거 교리적인 거를 막 비교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최고다, 얼마나 뛰어나신지를 드러냄으로써 그 이단들을 배격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가장 뛰어나시며 충분하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 창조주라는 것, 우리를 구원하신 화목의 주라는 것. 그래서 성도들의 소망의 토대가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핵심 구절은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머리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조를 이렇게 합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그 통치자 되시고 권세가 되시는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는 창조주이시며 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모든 영적 실제적 필요를 채우시기에 완전하신 분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것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높은 수준의 그리스도론, 기독론을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이교도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예, 이제 거기에 현혹되지 않고 믿음을 바로 가질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역시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주제가 무엇일까요? 데살로니 교회 성도들의 구원과 성화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가장 짧은 시간, 성경에 의하면 보통 뭐 3주? 예. 그래서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핍박 때문에 떠나야 됐습니다. 그래서 핍박으로 인해 데살로니 교회를 떠나게 된 바울은 성도들의 영적 성장에 대해서 관심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죠. 예. 그리고 이제 그래서 디모데가 전해준 좋은 소식을 들은 후에 데살로니가 이 교회들이 바울이 떠난 후에도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 그 소식을 들은 후에 마음이 놓여서 이제 칭찬과 권면과 위로가 가득 담겨 있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심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5장으로 이루어진 서신에서 매 장마다 이 강림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 그러니까 새 안식일 동안에 한 달도 채 안 되는 동안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야 됐죠. 근데 바울이 강조한 게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시니까 이 믿음을 붙잡아라. 음. 근데 바울이 가고 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정말 예수님이 금방 올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다시 안 오시자 예, 의심을 품게 된 거죠. 안 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바울이 아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예, 그리스도는 우리의 현재의 소망일 뿐만 아니라 장차 재림하실 때도 모든
성도들의 구원의 소망이 되신다. 그래서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실 때 우리를 건져주시고 상 주시고 흠없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실 거라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서신을 쓴 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핵심 구절은 3장 12절에서 13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강림, 매 장마다 이 강림이란 다시 오심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가 전해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에 대한 좋은 소식을 들은 후에 마음이 놓였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던 부활과 재림에 대한 잘못된 생각, 오해,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 아니야? 이것을 교정해 주기 위해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역시 바울이 썼죠. 수신자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낸 후에 잘못된 교리의 씨앗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뿌려졌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의 날 다시 오심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일부 성도들이 생업을 포기하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예수님이 정말 다시 오신다. 그건 확실하다. 흔들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들에 있는 성도들 중에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일할 필요도 없겠네. 이제 세상 다 끝나는데 그냥 먹고 마시자, 놀자. 이런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 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해야 된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 예. 그래서 주제가 뭡니까? 기다리는 동안 일하라. 아직 주의 날이 오지 않았다. 주의 날이 올 때 먼저 일어나야 할 사건들이 있어. 근데 그런 사건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주의 날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나태하게 먹고 마시고 일 안 하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 사명자의 삶을 열심히 살아야 한다. 그래서 주의 재림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부지런히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그래서 예, 주님의 재림에 대한 참된 가르침을 어, 가르쳐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 구절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서 3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열심히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잘못된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왜 기록되었습니까? 잘못된 이 재림에 대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그 사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래서 이 종말에 대해서 올바른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이제 다음은 목회 서신입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전서도 예, 바울이 썼습니다. 디모데는 누구입니까? 첫 번째 바울이 전도 여행에서 루스드라에서 이제 제자로 삼았죠. 그때 개종했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중에는 바울이 루스드라를 방문했을 때 디모데와 동역하기를 결정하고 할례를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지만 유대인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는 이제 그에게 디모데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양육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의 이제 핵심 내용은 이제 지도자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교회 직분자들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이 디모데가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을 조직하고 감독하는 그 직무를 잘 감당하도록 바울이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젊은 동역자 디모데가 자신이 없는 동안에도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도록 목회의 지침을 이제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핵심 구절이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예.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올바른 지도자로서 감독하고 직분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지도력과 조직에 대해서 세심하게 지침을 주기 위해서 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교회 안의 지도자들을 세울 때 어떠한 조건들을 살펴봐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주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과 모든 교회를 향한 원칙을 제시해 줍니다.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제 역시 바울이 썼습니다. 예. 무엇이 핵심 주제입니까? 디모데후서는 전투 지침.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끝까지 어떻게 이 직분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애가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음을 감지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아버지 바울은 다소 소심하기는 하지만 신실하게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선천적인 수줍음을 극복하고 비록 고난을 당하더라도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고 교회를 돌보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핍박이 이제 마지막으로 갈수록 극심해질 텐데 디모데에게 이 핍박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담대하게 사역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역을 디모데가 신실하게 계속해 나가도록 권면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서신서를 통해 내외적으로 오는 핍박, 분쟁, 기만 등을 다루는 법을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무장하여 복음을 전파할 때 일어나는 장애물들을 극복하라고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핵심 구절은 2장 3절에서 4절 우리가 많이 아는 구절이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공모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자신의 생애가 마지막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고 이 고난당하는 기독교 사역자에게 위로와 격려, 그 동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역시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바울이 바울을 대신해 그레데 섬의 교회를 조직하고 감독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은 동역자 디도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디도는 바울 서신에 모두 13번이 언급됩니다. 그래서 디도는 바울이 전도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바울의 제자가 된 사람이죠. 디도는 할례 받지 않은 헬라인이었고 예루살렘에서 이방인과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에 관한 문제에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이방인 디도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할례를 받을 필요 없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준 거죠, 바울이. 그래서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는 것을 확증한 것입니다. 디도서 역시 디모데 전서처럼 이 지도자 지침서입니다. 어떻게 지도자로서 행동하고 직분자들을 어떻게 선발하고 관리하고 감독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올바른 교리를 강조하고 진리를 거스리는 자들에게 경고할 뿐 아니라 선한 행실을 강조하고 교회 안에서 여러 그룹들이 바르게 처신하도록 이렇게 가르쳐주는 지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이 올바른 행위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핵심 구절은 디도서 3장 8절이고요. 그 디도서는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들을 조직하고 돌봐야 한다는 디도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합니다. 마지막 빌레몬서입니다. 한 장짜리 서신이죠. 바울이 기록했고 두 교회에 전달했으며 오네시모도 함께 동행했습니다. 수신자는 빌레몬입니다. 빌레몬은 골로새서에 사는 기독교 지도자였습니다.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였죠. 아키포는 빌레몬의 아들이었으며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한 형제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의 사랑과 용서를 통해 종과 주인의 신분이 형제의 신분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가 이제 빌레몬 주인을 떠나서 도망간 종이었는데 바울을 만나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믿게 됩니다. 그래서 오네시모가 이제 주인에게 돌아간다면 이제 죽을 수도 있었어요. 도망갔기 때문에. 근데 만약 빌레몬이 자비를 베풀어 그를 살리려고 어 이제 하더라도 오네시모는 도망자라는 화인의 평생에 그 이마를 달고 이제 그 좋은 곳이처럼 살아가야 됐는데 바울이 고면하는 거죠. 용서하라고. 예, 용서하라. 예.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발견할 수 있는 용서의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핵심 구절은 빌레몬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예. 자, 이제 마쳤습니다. 많은 분량을 하다 보니까 좀 빨리 진행했는데요. 예, 마지막까지 성경 통독 꼭 완주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다음 성경 통독 강의를 통해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